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오늘 특세 첫날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2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세의 첫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1년 동안 함께 할 표어를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 실행하는 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특세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첫 번째 말씀,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놀랍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지으려고 저마다의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신 달란트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명성 아니면 부를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 한들 우리가 그 화려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화려하게 모래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벽돌로 지으시는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딱 한 가지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쌓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께서 보실 때 그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든 아니면 교회를 이미 시작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든지 간에요. 상관없이 건축가의 의도와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은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짓고 싸울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부셔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잘 지은 것 같지만 주 앞에서 부셔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실행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삶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삶이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의 책인데요. 존 파이퍼의 책도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이 책 속에서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소개해드리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의미와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온다.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산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인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허비되는 삶일 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허비하지 않으려면요, 그럼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비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허비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책 속에 하나 있는데요. 책 속에 한 이야기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한 노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에,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수십 년간 그를 위해, 한 노인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은 커다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 노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당신의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그날 그 노인이 교회에 나타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께 와서 울며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놀랐대요. 이야, 저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아버지와 노인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노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그 노인이 고백했던 한 가지는 이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헛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라는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헛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는 나름대로 그의 인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죠.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노인이 되었지만 헛살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했던 그의 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젊은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믿음의 인들이라 하면, 신앙인들이라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것을 실행하는 한 해를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 영어로 표현하면 glorify거든요. glorify라는 얘기 속에서 glorify의 의미는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대하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 볼 때 아주 미세한 물체를 보는 것을 현미경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대한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대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비이상적으로 종이를 볼 때, 제가 앞에 설교문을 준비했으면 종이를 볼 때 종이를 이렇게 못 알아보게 보는 게 아니죠. 뭐든지 확대해서 볼 때는 무엇을 보기 위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실체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블만한 망원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허블 망원경은 유명한 거죠. 저 우주 멀리에 있는 천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면요,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을 내 눈에 실체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야기는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삶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립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는 삶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래성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이 하나의 벽돌이 쌓아져 가듯이 올려져 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요, 너희는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전에 너희에게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너희가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2023년 그래서 제가 특세를 가지고 첫날을 계획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겠군요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을 허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아니면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과 열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허비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모래성을 아무리 열심히 쌓고 그 겉에다가 회반죽을 칠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덧붙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그 위에 벽돌 한 장 쌓는 것과는 기분이 완전히 기초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한 장 한 장 주님께서 쌓으시는 집에 되어서 올려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신 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glorify,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눈의 목도가 되어 우리가 그것을 한 개 한 개 올려갈 때 우리의 삶은요, 허비되지 않아요. 느려도, 아무리 느려도 여러분들 그 완성은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의 삶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되지 않는, 그래서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 무한함이 실제에 더 가깝도록 보이도록 만드는 일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영적인 망원경을 가지고 주님께 확대하여 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현현하시고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인생을 어떻게 쌓아 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로 만드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지 않는 거는요. 그래서 예배예요.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세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예배를 도전드리고 싶어요. 제목 자체는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의 실제가 되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일. 영적인 만원경을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023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2023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확대할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대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부터 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자들이 모여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가 됐든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됐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경험 상관없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어요. 왜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2023년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특세의 첫 번째는요. 예배로 부름이에요. 예배로 부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서 네 주님 내가 2023년도만큼은 다시 한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결단하셔서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드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한 길 한 길 옮겨가는 거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듭니다라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특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23년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의 첫 단추예요. 이거 실패하면요. 모든 거 실패해요. 어떠한 일인들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어요.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들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매일 들어야 해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들어야 해요. 매달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